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또 좋은 한 주간 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이런 질문을 꼭 하나씩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하고 나면은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좋은 질문을 시작을 해서 한번 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역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 4월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거죠. 또 하나는 암송입니다. 본문이 더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암송할 수 있으니까 암송을 많이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삶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그래서 5-7 플러스 2 그림 분석 5가지 그리고 또 7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2가지는 질문 만들기와 묵상을 통한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5-7 플러스 2 잘 사용하셔서 삶의 변화를 만드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을 좀 더 뛰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들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민수기 21장이 그림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막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막 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가다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 던지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제목을 정해보고 이야기를 또 의미를 적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자, 저는 제목을 어리석은 행동 이렇게 적어봤어요. 의미는 원망과 불평은 삶을 무너뜨리죠. 감사는 승리의 비결이고 원망과 불평은 삶을 아주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결과가 다 안 좋게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감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2번째는 분석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보이는 부분보다는 숨겨진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는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이 더 많고요. 또 우리가 천국을 공부를 하든 예수님을 공부를 하든 숨겨진 것보다는 나타난 것보다 숨겨진 게 많아요. 문제가 부딪혀 있으면은 답도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겨진 걸 찾는 노력을 항상 훈련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서 있고요. 돌을 던지는 무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또 주변에 광야니까 이런 가시덩굴 나무들
풀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도 있고요.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돌을 던지고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의 문제점, 과연 이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세와 함께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결과입니다. 결과. 이런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런 부분들은 다 숨겨진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정답이 아니다. 예,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푸는 답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자, 두 가지로 합니다. 먼저 눈을 감으시고 이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이 그림의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오른쪽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같이 서 있고 왼쪽에는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 앞에 또 2명, 그리고 푸른 하늘, 또 주변에 그런 가시나무처럼 보이는 풀들, 네, 막 떨어져 있는 돌멩이들. 네, 요게 이 그림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기억력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다른 장면들, 성경 구절들, 어떤 장소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저는 민수기 21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사도가 원망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욥, 시련 만날 때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다니엘 마찬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앞에다 놓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게 기적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제 인생에서도 원망 많이 했던 때가 언제였나?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막 몇 년 동안 막 떠나갈 때 진짜 좀 원망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죄송했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걸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광야 길이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그려볼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실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이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징벌이 오죠. 원망에는 징벌이 옵니다. 그래서 막 광야에 이 불뱀이 와서 막 백성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또 미래 살고 싶은 삶을 한번 또 쭉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또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밑에 배경 설명을 해놨어요. 모세가 뱀을 든 사건,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네, 이걸 배경으로 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좋은 일이 꼭 있었으만이 아니라 감사가 사는 방법이야.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어제, 미래에 대한 감사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그래서 전체를 생각 속에 그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선 시작과 끝부분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기억하기 좋죠. 자, 여기서는 시작 부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이고요. 끝부분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해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내용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해봐도 좋고요. 이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쭉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보기.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여기다 해놨냐면은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아이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스토리텔링 해봅시다. 그러면 거의 잘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들이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게 하거나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애들이 다 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자기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한 깨달음이나 스토리텔링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성경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꼭 삶에 대한 이야기,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모세의 놋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길의 험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보게 하셨는데 이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해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하루 일과 저는 또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근데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앞에 본문의 내용만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를 대화할 때는 목적은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하면 좋은데 성경 지식이 아이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거나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활을 이야기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생활을 의외로 이야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공부한 내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놨으니까 잘 사용해 보시거나 또 아니면 본문에 대한 내용만 적어 보셔도 돼요. 3번째는 제목 정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좀 약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에서 이 제목을 잘 못 정해요.
그래서 이것도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의 제목, 또 하루 일과의 제목, 학교 생활의 제목.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본문의 제목을 몇 가지 정해봤어요. 불신, 원망의 결과, 그리고 모세의 노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멸망과 영생, 사랑을 받는 자와 멸망을 당하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속에 하루의 삶의 제목을 저 한번 또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평범함 속의 행복.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평범함 속의 행복, 이렇게 적어봤어요. 일상이 항상 때로는 평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행복한 일이죠.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 하나. 역시 오늘의 질문, 내 생활 속에서의 질문은 인생에 대한 질문 하나,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뭔가?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자,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기.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인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뭔가?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두 번째는 선교 사명을 만난 것. 이것이 제 인생에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온 제 인생이니까요. 가장 성공적인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묵상하기입니다. 묵상을 하실 때, 자, 첫째는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본문. 오늘도 본문. 모세가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7가지 주제를 또 생각해 보세요. 7가지 주제.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관계 성공하기,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이 중에서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또 해보고 싶은지, 뭘 하는 날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하는 업무,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본문에서, 율과 주제에서, 혹은 기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비전이 이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삶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좋은 영감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준비한 걸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저희들이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